자, 로마서 9장 1절 들어가요. 로마서 9장 1절 들어가는데, 보자고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양심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soon이라는 단어하고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함께라고도 해도 되고, 동시에 보다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본다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거를 양심이라고 번역해버리니까, 지금 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하고 큰 근심이 있는 거를 사람 생각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렇게 거기 누워. 그렇게 보지를 말고, 동시에 본다 또는 나란히 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니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퓨도마이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란히 증거하며 함께 증거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란히 증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테스 슈네이 데세오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바로 슈인이라는 단어하고 에이도스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사람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거 네케바라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네케바라면 그리스도는 자카르야니,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자카르에 연합된 네케바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를 양심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이걸 양양자를 써서 봐도 돼요. 양양자, 양의 마음. 근데 시온산에 선 그리스도,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시온산에 선 어린 양, 그 양의 마음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네케바가 된 창세기 1장 27절에 네케바가 된 그 눈으로 동시에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안에서? 엔 푸뉴마티 하기우, 성령 안에서, 깨끗한 영 안에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은 뭐 여기 1절에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나의 그 양심이라는 거, 동시에 보는 의식이에요. 동시에 보는 의식이 함께 증거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있는 거냐면 큰 근심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2절도 같이 봐야 돼. 2절에 그래서 1절에 포함되어 있으면 2절을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큰 근심이 이제 나오는데, 호티 류페 모이, 내 안에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슬픔이 있다라고 얘기도 해도 되고, 메갈레니까 내 안에 큰 슬픔이 있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오둔의 그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아픔과 큰 슬픔이 있다 이렇게 돼서, 뭐 1절에서 사실 다 이렇게 번역들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이 양심은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옛나가 없다고. 새롭게 태어난 네케바 또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갖다가 무슨 도덕적인 윤리, 도덕, 소학 이런 걸로 보지 말아요. 윤리, 도덕, 소학 그런 쪽으로 보면 전부 다 사람 생각이니까. 그걸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의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랬는데 나의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에위코멘 그래서 에이코마이라 유코마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원했다 그런 말이기도 해.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기쁨으로 원했다.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그 기쁨으로 원했느냐? 그라는 나 자신이 그라는 나가 아나데마 에이나이라고 돼 있어요. 희생 제물이 될지라도 그런 말이야. 이거는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뭐 이제 그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또는 여기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처럼 자기가 아나데마이 봉헌 예물 위로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그 화재 비슷한 것이기도 한 건데 아나데마 이거 저주로 번역하는 게 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예수로 좋게 해요. 이미 저주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다 옮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주로 꼭 번역을 해야 되느냐. 원래는 그 아나티뎀이에요. 아나티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기도 하다고 아나데메가.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그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그런 말이야. 내가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포투 크리스투 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서 내가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 소, 양, 비둘기가 될지라도 그런 말이기도 하지. 그렇게 될지라도 피페르톤 아델폰무 나의 그 형제들을 위하여 또 누구들을 위해서 쉰게논 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그 태생들에 대해서 나의 그 태생 내가 함께 출생한 이들에 대해서 카타 사르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나와 그 출생을 같이 한 이들일지라도 형제들일지라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봉헌 예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저주를 받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희생제 이미 저주에서 심판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분리될 수가 없어. 왜? 앞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다 끊을 수 없다라고 미리 선포를 해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서 희생제사의 봉헌 예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바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는 이미 다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이미 되어졌는데 이웃사랑이지. 지금 이웃사랑을 하려니까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봉헌 예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봉헌 예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 골육과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그 상태가 아니야. 이스라엘 그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통적인 율법 쪽에 속해서 율법적인 종교관하고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스스로 선민이라 그러고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저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백성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쪽으로 올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선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합격 처리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래서 슈네이도스 그러니까 뭐예요? 나란히 보는 마음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나란히 보는 마음, 성령 안에서 그쪽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못 나오더라 이런 말이요. 왜? 자기네들은 아직도 율법과 은혜와 진리 쪽, 은혜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진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희생제사, 소양 비둘기로 하는 동물제사에 거기에 매달려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달려서 그쪽으로 뭐 유월절 되고 유월절 되고 오순절 되고 그러면 거기 그 건물 성전을 찾는 애들이 걔네들이 도무지 돌이키지를 못하더라 이런 말이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알아야 돼. 그리스도에게 분리된다 할지라도 이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바울은 다 이루어졌잖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해주고 기름 부음과 물샘과 이게 다 일어나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완성이 됐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한테 전해줘야 그 복음이 그리스도이거든. 그럼 그 복음이 머리를 두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자기가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임을 여호와 이레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돼서 와서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모든 타이틀, 창조주라는 타이틀, 하나님이라는 타이틀, 조물주라는 타이틀, 지존자라는 타이틀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어 죽은 거잖아요. 친히 묶어 죽었단 말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부활로 일어섰잖아요. 우리 다시 보고 싶어서 죽은 너 그걸 산 나라고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단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원래 있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 아들을 두 사역으로 한 거예요. 모노게네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고 프로토토코스, 부활로 나오는 부활 아들, 장자 총회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갔다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한테. 그리고 지금 이제 마리아한테 부활한 그리스도가 마리아한테 자기 아직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한테 못 갔다 왔다 그랬다고.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도마나 얘네들한테 올 때는 자기를 만져보래. 옆구리든 뭐든 다 만져보라 그래요. 그럼 아버지 차원으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휘오데시아, 아들 삼기예요. 아들 삼기를 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아들의 입으로부터 그 아버지가 나가고 그리스도가 나가고, 말씀 원뜻이 나가게끔 복음이 그 복음을 어떻게 보낸 자와 보내어진 자의 그 입에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했던 건 맞잖아요. 죽음으로 사랑했던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어도 사랑해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여 떠난다. 그리스도한테 분리해서 내가 봉헌 예물, 희생 예물이 된다 하더라도 되게 기뻐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완곡 어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개념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해버리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서 떠나서 그 희생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봉헌 예물이 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고 싶다라는 이미 그거는 예수가 다 했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지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라는 단어를,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여 떠날지라도, 이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 그래서 완곡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기는 봉헌 예물 죽을지라도, 저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건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세게 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런 말이기도 해줘. 겸이 꼭두각시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있어.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휘오데시아, 이게 약속으로 주어지기도 한 거잖아요. 휘오데시아, 아들 삼기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배하겠다는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여기서 봤을 때 그들은 뭐뭐이다, 현재 뭐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리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 그런 이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엘과 씨름하여 이 엘과 씨름했는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옆구리라고 하는 그걸 치잖아요. 환도뼈라는 그거를 쳐서, 그게 죽음이야.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던 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와 요단강 두 번 건넌 애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너야지. 진짜 말씀이 말하는 그 죽음을 죽고, 또 말씀이 말하는 그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다 돼야지. 근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휘오데시아, 아들 삼기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겠지. 왜냐면 계속 여호와가 어떻게 보면 그 목양을 해왔던 거니까. 제일 먼저 휘오데시아, 아들 삼기가 될 수도, 아들 늘어놓기예요. 아들 두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양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해 독사, 그래서 그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머리를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카이하이 디아데케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디아데케 교훈이기도 한 건데 조약 계약이기도 해요. 그 계약들이 다 있잖아. 여호와가 친히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인다는 그 약속들도 구약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데시아예요. 그러니까 율법 제정이야. 율법 제정이라고. 율법 입법이기도 해요. 율법 입법을 가졌고 모세오경 토라와 또 타나크니까 토라, 네빔 선지서들, 그 다음에 케투빔이 성문서들을 다 가졌다 이 말이잖아. 카이헤 라트레이아, 그래서 그 라트레이아 섬기는 거잖아. 라트리오에서 왔어요. 섬김과 그러니까 여호와가 준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에판겔리아의 그 약속들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구약에 약속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인 건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들에서 사도 바울의 문장들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 육신으로 말할 때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버지들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 또 다윗의 줄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씨가 육신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직접 한 말이 더 선명해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기서 조상들을 얘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얘네들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자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는 누구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떡이 예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멜기세덱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기도 한 거지. 그는 만물 위에 있어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점지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지금 떡과 포도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고 그게 되면은 누구세요? 잠깐만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유튜브 중이라서 방송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져올게요. 방송해 볼게요. 이웃집에서 뭘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서부터 쭉 그들도
그들도 이스라엘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씨라고 얘기했으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기도 했고 그러니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말이잖아. 세세히 찬양될 근데 찬양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뭐 이렇게 표현이 이거 표현이 좀 약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크니까 절대 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같지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걸 오이오스라고 돼 있네요. 6절에 보면 이제 이게 번역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같다 뭐 이런 거 이같이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이게 우물쭈물한 표현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폐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지. 여기서는 에코하고 피부터니까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호로고스 투데우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밖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봐봐요. 이스라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절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어야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로 유니티 되어져서 한 영이 되었다.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 왜? 뭘로 나아져야 되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건 성령이에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뭇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어요. 모래와 같은 자손은 전부 다 비진리로 낳는 거예요. 비진리야 그쪽은. 근데 뭇별과 같은 애들은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궁창에서 빛나는 자녀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있는 자녀들, 하늘들이 된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아브라함 안에 있던 씨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긴 하는 건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다메섹도 나고 다 그러긴 했어. 걔네들을 낳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는데 그게 그 약속의 씨가 아닌 거예요. 돌보기는 했지만은. 근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개념이에요. 보낸 자의 개념이야. 보낸 자의 개념이고 아들은 이걸 아들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하러 끌고 가잖아요. 그거 예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할 어린 양, 그 동물 양이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삭이 그래도 이삭이잖아.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번제하러 갈 때에 그거는 예수 개념에 그래서 예수 개념에 이게 비웃음이 돼요. 비웃음이 되고 그다음에 동물 순양이 그걸 갖다가 대신했을 때는 이삭은 웃음이 돼요. 웃음 웃는 기쁨 이렇게 돼요. 웃는 기쁨 그게 돼요. 진짜 웃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웃음이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사역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내 씨라 불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대신
이삭은 아브라함한테든 사라한테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에요. 약속한 자녀잖아. 약속한 자녀.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면은 그 약속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약속한 그 성령이 보증이 돼버려. 보증이 돼버려. 그러니까 8절에 그래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가 씨로 그랬을 때 그리스도들로 그래도 돼요. 단수지만은 그리스도들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스페르마 여기 씨잖아. 씨. 결국 씨는 자 사람 생각이라는 씨가 있어. 그거는 영벌로 가는 씨예요. 옛사람 영벌로 들어가요. 염소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씨는 영생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그럴 때 그걸 테크나로 쓴다고. 중성 복수를 쓰는데 여기에는 중성 복수. 자 성령도 푸니마도 전부 다 중성이야. 근데 테크나 자녀들도 다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말씀 사랑이들이. 테크나는 틱토에서 나온 거예요. 틱토라는 단어에서 낸 거요. 위로부터 낸 거. 하늘이 낸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이들은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든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친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친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오데시아라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 속으로 그 흐레마의 흐름씨 강물이 여러분들이 다 생겨야 돼. 그래야 66권 원뜻이 전부 다 부활 해석할 활자로들 나오지. 박수 쳐요. 이 활자들이 다 박수를 치게 돼 있다고. 자, 일단은 8절까지만 할게요. 8절까지만 하는데, 이제 여기 내가 나이가 우리 엄마하고 비슷한 또래라서 내가 어머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뒷집이에요. 옆집이지, 그러니까. 뭘 가져오셨어, 먹을 거를. 그래서 잠깐 나가느냐, 저거 한 거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자.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